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확신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됐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빌보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케이스가 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모든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물학적으로도 보면 우리 인간은 숨을 쉬어 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산소를 들어 마시고 탄소를 엮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산소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탄소만 뱉어내는 거죠. 그것도 탄소도 산소를 마시고 난 후에 탄소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산소는 어디서 나오느냐? 식물들에게서 나와요. 식물들이 살기 위해서는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식물들은 인간과 반대로 탄소를 들이키고 산소를 내놔요. 그러니까 식물이 들이키는 탄소는 우리 인간들이 뱉어서 나오고 인간들이 들이키는 산소는 식물들이 탄소를 들이키면서 내오는 게 산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 때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주고 상호 보완하면서 동물과 식물들이 산소는 식물을 통해서 생성된 건 취하고 식물들은 동물들을 통해서 나오는 탄소를 취함으로 서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존의 섭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본적인 생존의 섭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기본적인 생존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야, 너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 대표를 뽑아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한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후 정탐에 와서 가나안 땅은 참 풍요한 땅이더라.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 땅이더라. 12명 가운데 10사람은 거기에는 안악자손이라는 큰 거인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거기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백성이 막 엄마하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돌아갔더라면 좋을 뻔했더라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면서 증거로 그 당시가 포도송이를 딸 때인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작대기다 둘이 메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비옥한 땅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인인 건 틀림없는데 그런데 겁낼 거 없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알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이적을 통해서 구해낸 사건도 알고 홍해바다에서 그 이적을 행한 사건도 알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무리 거인이라도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도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건너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않게 하고 광야 길로 그를 하는데 인도하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일이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한 곳에 정착도 아니고 돌아다니며 이동하면서 살고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그 불순종의 말을 했던 만 20세 된 남자들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첫째로 한 곳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머리에 있다가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장막을 걷어서 이사 가야 돼요. 그렇게 한 곳에 안주할 수 없도록 어떤 때는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따라갔는데 딱 거기 가서 짐도 풀기 전에 한 3, 4일에 다시 또 구름기둥이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 또 옮겨야 돼요. 그런데다가 또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에 비해서 이 광야는 불모의 땅처럼 농사짓기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어서 하루가 아니고 40년 동안을 살도록 해주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물의 생존을 책임지고 특히 인간의 생존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모세는 죽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 도강 방법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을 불러다가 다 제사장 복색이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고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그래라. 근데 그때는 1년 중에서 가장 물이 많은 때예요. 보리 거둘 때쯤 돼가지고. 그런데도 한 사람도 군소리하는 사람 없이 지나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죠. 왜 그랬느냐? 그들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활 속에서 40년을 경험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만나를 먹고 맷조라기를 먹고 살았던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군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40년 사실은 광야 생활인 줄 알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간이었고 뒤집어 보면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져주는 이적의 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환경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을 경험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에서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말씀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는 로마에게 뺏기고 친로마적이거나 소수의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10사람과도 8사람은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생존의 문제 때문에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안 되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귀에도 안 들어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의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너희들 공중의 새들 봐봐. 못 먹고 사냐? 그들이 농사 짓 때 농사 안 짓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리시잖아. 또
꽃들에 있는 백합 봐봐. 백합밭꽃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그들이 그 무엇을 입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해서 길쌈으로 뭘 안 하잖아. 또 하나님이 다 그렇게 백합밭을 아름답게 하는데 사실 보면 그건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그렇고 들풀도 그렇게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길 하물며 너희들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사람이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생존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생존의 조건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시행되기 때문에 생육하라고 하니까 생육해야 되고 번성에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씀 자체가 보증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깨우쳐 주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뭡니까? 네가 그 나라로 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빌보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민. 그러면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으면 오늘날도 국가에는 국민들의 의무와 권리가 있듯이 먼저 해야 할 것이 그 나라의 의다 이거예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즉 그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각자 인간들이 맡아야 할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직임인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고 특별히 신앙인은 그리고 그 직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이 맡긴 직임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받아서 하는데 그 성령이 나타나는 게 은사죠. 은사.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듯이 이후에 고린도서 7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부터 보면 그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뭐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영분의 은사, 병 고치는 권세. 그래서 그런 것도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직임은 뇌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받아서 각자 필요한 은사를 통해서 감당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는데 그때 그 직임을 감당할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사로 임명받은 자가 우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임명받은 자인데 모집된 자인데 그 하나님의 군사로 임명받은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생활 문제의 기본적인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입는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보다도 난 그 일부터 먼저 해야 돼. 그러지 말고 그것에 매이지 말고 먼저 군인 정신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즉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라. 응?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군병이 돼서 일을 하면 생활에 얽매일 일이 많은데 그걸 물리치고 먼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의 군인들이 있죠. 군인들에게, 남자들에게 영장이 나오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도 휴직하고 가야 되고 다 가야 됩니다. 응? 그런데 일단 군대 가고 가면 그들의 먹는 것을 그들이 책임집니까? 나라에서 먹을 거 다 해주잖아요. 군인 가면. 입을 거 책임집니까? 나라에서 다 입을 거 군복 줘요. 내복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그리고 잠잘 자리도 자기가 원룸을 놓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다 군인들이 잘 막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라는 경제 사정이, 국가 재정이 좀 넉넉하지 못하면 군대에서 먹는 거, 군대에서 자는 거, 군대에서 입는 옷이 내 집에 있을 때만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만일 나라가 굉장히 재정이 부유한 나라면 누구부터 잘해주겠어요? 군인부터 더 잘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재정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도 유를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하늘의 시민으로서 맡긴 자기 직임을 위해서 정말 군인 정신을 가지고, 군인들은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안 챙겨주냐는 거예요. 즉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생활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보화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은 뭐와 같다? 어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그걸 안 사람이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샀다. 또 세상에서 가장 돈 계산하는 데 이속 있는 게 장사인데, 그 장사도 값진 진주 둘 다 하나를 발견하고 모든 걸 팔아서 샀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그래서 손구멍이 손 앞면만에 뒷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군대 정신을 가지고 하면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것은 다 더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요한3서 1장 2절이 뭡니까? 영혼이 잘 뛴 같이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뛰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뛰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은 하나님이 그 일상의 많은 일들에 범사가 잘 뛰도록 도와줘요. 사람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도 동원해주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그래서 범사가 잘 뛰게 만들고, 잘 뛸 뿐만 아니라 강건하다, 건강함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준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하물며 그 가운데 새들도 들풀도 다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느냐? 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만들었고,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으로
군인 정신을 가지고 막힌 일을 잘 감당함으로 모든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도 보증받아서 늘 영혼이 알뛰고 범사가 알뛰고 강간함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사성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